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 말씀을 가지고 보고 듣고 알고 통치하신 하나님,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아디라 도시는 군사적 요충 지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버가모나 이집트 등이 전쟁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나가게 되는 곳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군사, 종교적으로 항상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 심리에 돈, 부를 축적하는 데만 전념을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 빨간색, 자주색, 염색으로 이름난 도시입니다. 그 빨간색, 자주색은 로마 고위직들의 어떤 애복 색깔이었어요. 당시에 그 로마의 부패한 모습을 계시록은 음료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음료로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에서 처음 만났던 자주색 옷 장사 루디아 기억나잖아요. 그 루디아가 두아디라 지역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보혈의 용광로로 뿜어내는 금속의 불꽃은 대낮에도 너무 밝아 눈을 똑바로 뜨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금속을 녹여야 되니까 그 불빛이 사람의 눈을 바로 뜨지 못할 정도로. 이러한 그 봉제업과 염색업 그리고 대장장들의 재련규시 발달하고 특히 상업조합 발달과 돈이 있으면 항상 수호신을 섬기는 우상, 무당들이 많았던 것으로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두아디라 교회는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은 좀 덜했지만 이 노동자들의 신앙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는 자신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렇게 자칭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전제하에 18절 이제 보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항상 재련한 그 밝은 빛처럼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의 그 빛을 가진 그리스도.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진정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은 사물의 본질과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은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태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향성, 내면을 본다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스스로 인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붕 떠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위기에 끌려가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어가 나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동하고 그리고 거의 뭐 옳았다 틀렸잖아 따지려고 하고 이제는 그 수준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숨은 것이 안 알려진 것이 없다. 오늘 23절에도 그러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천적 무신론자 그러잖아요. 교회에 와서 와 있지만 내 이기심이 부딪히고 자존심이 상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왜? 내 의도, 내 지향성, 내 마음에 하나님이 꿰뚫려 본다는 이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 지향성, 내 의도를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통치 다스려 가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적 통찰력과 냉정한 공의가 있으므로 모든 인간은 그 불꽃같이 밝은 예수님 눈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회개하면 내가 자유를 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교훈을 그 이방의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24절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근데 마음의 양심은 찔리는데 실천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끙끙 쥐고 가면 그건 지옥입니다. 마음에 감각이 있을 때마다 마틴 루터는 그랬어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느냐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으로 구분한 확실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자각이 있냐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그렇지, 이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지, 자각이 있냐 없느냐를 마틴 루터는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솔직히.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갔던 만큼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바른 몸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견고하여 장차 그 원수를 밟을 때 영광된 승리로 모든 것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예수가 돼야 돼요. 기독교인의 가치관은 뭐냐? 쉽게 말하면 내 삶의 기준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처럼 결국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듣고 알고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예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가 산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기본은 뭐라 했어요? 예수 충만입니다. 저는 에베소 1장 23절을 목회의 철학으로 가지고 있어요. 항상 교회란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에서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자고 이런 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실로 내 안에 예수 충만이 있느냐. 예수 충만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복되게 합니다. 만물을 통일시키기 때문에 예수 충만이 있으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기업을, 모든 유산을 누구에게 줘요?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원어적 해석해 보면 후사, 상속자, 기업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닮고자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서 두아디라 교회를 이제 책망하는데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은 에르가 해가지고 행위라고 해석이 됩니다. 사랑, 믿음. 우리 19절 한번 볼래요? 내가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네가 이런 좋다. 이런 행위가 많은 게 좋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하도다. 이 번영주의, 잘 살아보세요. 고성장 시대에 살아오다 보니까 있을 만큼 있고 먹을 만큼 먹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그 지도가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가 터키, 유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을 지중해라 그래요. 지중해. 제 얘기했잖아요. 이게 갈멜사 좀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데를 기점으로 이제 그 위에 갈릴리 밑에 사해가 있고. 그러면 이 지중해 쪽, 터키에서 이렇게 내려온 그 위가 밑에 들어오고 위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제일 잘 나갔던 왕이 바로 오므리 왕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최고의 경제 부강을 이뤘던 박정희 대통령 같은. 그러니까 당시에 초등학생들도 다 알아요. 오므리 왕조는. 근데 오므리 왕조가 엄청난 그 무역을 활성화하다가 결국 이제 드로와 시돈하고도 무역을 하면서 그 시돈의 왕 에빨의 제사장이에요. 왕이자 제사장. 에빨이라는 것은 발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옛발의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역을 해서 딱 들어오면은 그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외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에서 들어오면은 반드시 그 나라가 섬기는 수호신도 같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모리 왕이 그런 이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쉽게 말하면 신앙을 포기한 의미에서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오모리 왕의 아들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그 당시의 상황을 여러분들 이해해야만 이 본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요. 여러분 직장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있잖아요. 뭐 직업 때문에. 뭐 어쨌든 사회적인 그 활동 때문에 신앙 포기한 것이 오늘 쉽게 말하면 도와드려야 문제야. 왜? 당시 오모리아 왕이 그 무역 때문에 신앙 포기하고 이세벨을 끌어다가 자기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아방하고. 나중에 아방하고 이세벨하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달랴야.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결국 유다 왕 이 여호사밧이 또 주변국과 전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방하고 또 연합을 해. 연합을 해서 자기 아들 요람과 그 아방하고 이세벨에게로 난 딸 아달랴하고 또 결혼을 시켜요. 다 정략적 결혼이야. 그러니까 이 어떤 사회적 위치, 정치적 야합, 또 경제적 부강 이런 목적으로 말미암아 서서히 이제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에후가 아방을 물리치잖아요. 아방이 악독한 죄를 짓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예요? 그 포도원 나봇. 그 아방이 포도원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나봇이 포도원을 부모가 준 것을 팔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아방이 아픈 척 해가지고 결국 거짓 선지자를 죽여서 죽이거든요. 나봇을.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해요. 너 죽인 자리에 너 피 흘릴 것이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약속이 반역자 에후로 말미암아 성취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후가 나중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요람에게 병문안을 가요. 근데 그때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시아 요람 그리고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이 죽었다면 아들을 죽여요. 그러면 이세벨과 이 아합의 딸이 누구라고요? 아달랴였어요. 그걸 본 거예요, 아달랴가. 이거 딱 보니까 이거 다 반역이야. 그래가지고 이 아달랴가 자기 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손자들을. 자기 손자들을 다 죽여.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래가지고 전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그래서 북쪽에 19대 왕, 남쪽에 19대 왕인데 아달랴가 들어가서 남쪽이 20왕이 서요. 학자들 이걸 넣기도 있고 빼기도 그러는데. 근데 그때 아시아의 누이 요세바가 그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은 그거예요. 이세벨이 왜 등장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거예요.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내 활동, 이런 경제적 이유, 정치적 이유 때문에 한마디로 신앙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두고 오늘 바로 이세벨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의 원리에 빠진 사업, 행동 다 좋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교회의 가치, 내용을 훼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건전한 신학, 건전학, 교리를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역사도요, 정치, 교회, 경제, 문화 다 좋습니다. 고성장 시대 속에서
생산하고 경쟁하며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때 주도적으로 옳고 그름 따졌던 자들이 소위 386세대, 운동권 시대잖아요. 목사로서 이런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들 머리에 지금 죄송합니다. 나도 60대지만 60대는 또 머리에 똥 들어있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거 외에는 없어요. 실을 보면 그래요. 근데 이것이 누구 탓이냐? 교회 탓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회의 내면이 이렇게 사회에 드러나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따지고 싶지 않은데 국가를 위한 참다운 가치다운 얘기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전부 이념, 진영 이것만 있는 거예요. 뭐 너 편 내 편을 저는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구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못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고성장 시대에 달려오다 보니까 이기심 자존심을 세울 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행동, 기도, 전도 다 좋아요. 부흥 다 좋아요. 이런 거에 막 달려오다 보니까 그 오모리 왕조가 시돈의 옛발의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아들하고 결혼시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참다운 가치를 놓쳤지 않느냐.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해설자로 설교자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는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냉전 시대. 참고 견디고 이런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무기가 비행기가 150대가 떴고, 이제 무감각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회개해라,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해라. 이제는 신앙 바로 가져라. 예수 충만을 진실로, 예수 충만이라는 그 신앙의 품격, 그 격의 수준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좀 더 생각하고 좀 더 깊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가 왜 오셨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물려주고자 했는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세벨과 아방과 결혼 문제, 또 세월이 흐르고 나서 결국 아달랴와 요람과의 결혼 문제, 이런 이제 문제가 수없이 기회는 있었지만 결국 그 반복된 죄로 말미암아 또 엄청난 죽이고 살리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고성장 시대 속에서 빨리빨리 그 놓쳤던 예수의 충만, 격과 수준의 문제를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고민할 때가 되었다. 오늘 보면 얘기합니다. 1절 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도 많도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이제 상공업의 발달로 각종 조합이 생겼습니다. 당시 시대가 그래요. 그러면 그 조합은 길드라는 거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에 배웠을 때 사회 시간에 그 사회 공동체 쉽게 말하면 그런 조합원들이 자주 모여 이제 친목을 도모해요. 우리도 친목 많잖아요. 그리고 그 상에는 항상 우상 제물이 올라와요. 친목을 핑계대고. 그리고 식사 후에는 언제나 이제 부정한 성행위가 동반됐어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제나 오늘이나. 성경은 어제나 똑같아요. 해석을 해보면. 은행에 들어왔더니 1차, 2차, 3차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만 주고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물론 많이 투명해졌습니다. 당시에 그랬다는. 그래서 당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이제 그 무역 조합이 이루어졌고 그 무역 조합의 회원이 되지 않으면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외로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의 어떤 공동체, 사회에 흐르는 어떤 그 분위기, 이런 거에 그 외로움을 감수해야 되는데 감수 못하고 같이 연합하고 결국 그 오모리 왕조가 무역 때문에 옛발의 제사장 딸
이세벨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그 얘기가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달랴가 결국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인다니까요. 완전히 대반역을 합니다. 전부 죽여요. 전부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이제 역사 속에 오늘날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오늘 본문의 24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두아디라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로서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세속주의, 번영주의, 인본주의, 율법주의에 우리는 여러분 외롭게 서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에 갈등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있고 때로는 잠시 유혹에 빠질 수도 있지만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남은 자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러한 사탄의 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에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다른 짐을 지울 것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 남은 자, 소수라고 그래요. 소수. 몇 명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의 짐이라는 것은 남은 자가 져야 할 짐이라는 것은 억지로 지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짐이에요.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 그잖아요. 남은 자로서 이 교훈을 받지 않으한 자,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받은 것을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사실 새벽별을 준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 자신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존해 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고 예수 자신을 주셨고 그러면 지금은 우리에게 뭘 줬냐면은 성령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선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 어떤 선을 만들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적 확증으로 신적 보증으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육신적 어려움이 있든 또 여러분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든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가 있든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성령이 이제 내 안에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성령이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은혜를 받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성령이 육체적 힘도 주고 성령이 그래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래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마태복음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그래요. 그러나 성령을 이해하려면 사복음서 중에 어디를 이해한다 했어요? 누가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왜?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으니까? 누가 기록했으니까. 중요합니다. 반드시 성령을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해해야 돼요. 왜? 누가복음에 누가는 그걸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 능력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서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느냐를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분하는 확실한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존 번역, 철로역정을 쓴 존 번역은 자신의 타락을 보지 못한 자는 누구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내 자신이 펠렉스 콜파란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자신이 지금 죄에 끌려가고 있구나를 보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이 모든 역할 내 안에서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이렇게 조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각하게 하고 내가 잠시 죄악에 끌려가는가를 보게 하고 또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오직 주님의 빛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육체 속에 감추어진 더러운 것을 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빛은 양자의 영, 진리의 영 대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부활 생명은 뭐라 했어요? 뚫고 들어와 있다 했잖아요.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의 영은 내 존재 속에 침투 뚫고 딱 들어와서 이렇게 딱 조명해줘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죄를 자각한 자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존 번역은 내 죄가 끌려감을 본 자만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칼빈은 내 눈을 열어서 내 육체의 더러운 것을 그 빛 대신 성령만이 나를 보게 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오늘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남은 자 너희들이 책임이 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내가 예수를 닮고 또 교회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표시나지 않고 전체에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아주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외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패스 브레이크, 개척자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산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으로 누군가는 그 길을 따라감으로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번연주의, 세속주의, 이 물량주의는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끼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 그런 것처럼. 이 외로울 때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보고 있다. 우리 주님은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만이 나는 하나님 앞에 다른 짐을 질 수 없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없으면 슬쩍슬쩍 이세벨을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겠죠. 내 짝으로 삼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짐은 무거워집니다. 니체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 운명을 사랑해라. 자라투라스는 이렇게 말했다의 마지막이 뭐냐? 내 운명을 사랑해라. 거기서 뭐라냐? 내 존재를 가볍게 해라 그래요. 가볍게 해라. 그 우리 신앙인들이 내 존재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여러분이 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넘기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군요. 하나님, 이런 것은 제가 잘못했군요. 하나님 앞에 책임 넘겨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할 때 누가는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오늘 또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성령이 실제적으로 설교 들은 내용을 내 안에 열매 맺게 하고 성령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존재, 여러분의 사업, 우리의 자녀 존재와 인생을 붙드시고 원동력으로 이끌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